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담에 사는 백성을 보라. 수많은 주님 영멸만하겠네. 그누가 갈까 주의 복음 들고 생명을 구원하는 곳으로.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희가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구원의 문은 넓게 열렸으니 십자가 분명 일어나거라. 너희의 힘을 하나로 뭉쳐서 죄악의 쇠사슬을 끊어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희가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왜 너는 멸망길을 가려느냐. 주는 손 듣고 응답하여라. 널 구원하려 예수 죽었으니 생명의 참된 복음 전하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희가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온 천하 만민 승리의 그날에 영광과 찬송 주께 드리네. 속죄함 입어 구원 받았으니 기쁘게 할렐루야 부르세.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희가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어둠 속에 있는 우리들을 깨우시사 빛된 곳으로 빛이 있는 곳으로 부르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충만한 역사 일으켜 주셔서 우리의 속심령이 새롭게 되는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케 되어지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이 아버지의 뜻이 궁금합니다. 우리의 마음판에 친히 아로새겨 주셔서 이 한날 지날 때에 우리의 삶이 영적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끊임없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는 충만한 복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살펴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13장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3장 말씀 함께 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통독합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과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동경하라.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을 통해 무엇을 깨닫게 되십니까? 아버지의 뜻과 마음이 분별되십니까? 오늘도 이 한날 우리들이 지낼 때에 붙들고 지내야 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셨냐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어제와 같이 또 우리에게 하라 하지 말라라는 얘기가 본격적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죠? 11장 전까지는 복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지 그 일이 그 이전과 어떻게 다른 것인지 우리가 무엇을 오해하고 무엇을 착각하고 있는 것인지 다양한 관점에서 복음에 대한 설명을 들었어요. 그런데 12장부터는 이제 우리 삶에 대한 이야기로 전환이 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로서 어떻게 살 것인가, 성도다운 삶이 무엇인가, 그래서 그 성도다운 삶은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라는 그러한 항목들을 하라와 하지 말라라는 이야기로 쭉 열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13장 말씀을 보니까 이 말씀 속에서도 우리에게 하라 하지 말라라는 어떤 삶의 자세나 태도에 대하여 반복되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특별히 8절 말씀을 보실까요?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율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율법에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사랑하는 것이 율법을 이루는 것이다. 사랑하는 것이 율법에 순종하는 것이다. 그런 표현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9절 말씀을 보니까 십계명에서 언급되어진 것들을 예로 들어요.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묶습니까?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에 이 모든 것들이 들어있다.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곧
율법의 모든 내용이다.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10절은 다시 어떻게 마칩니까?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8절과 10절에서 율법은 이렇게 이루어진다, 율법은 이렇게 완성되어진다 라는 표현으로 열고 닫는데 그 중심에 무엇을 둔다는 거죠? 사랑이라는 것을 둔다는 거예요. 그런데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율법의 완성을 사랑으로 표현하면서 그 속에 어떠한 말을 꺼내느냐, 악을 행하지 아니한다라는 이야기를 꺼내요. 그러면 이 악을 행하지 않는다라는 말은 무엇과 또 연결됩니까? 우리가 어제 살펴보았던 로마서 12장 마지막 절인 21절과 연결이 되어지죠.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갚으라. 악을 행하지 말라, 악에게 지지 말라, 이게 겹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선을 행하라, 선으로 악을 이겨라. 그럼 여기서 말하는 선이 오늘 13장 10절 말씀을 볼 때에 무엇임을 알 수 있습니까? 사랑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럼 우리가 수요예배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과 무관한 선이 있습니까? 하나님과 무관한 선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 선이라는 이름에 하나님으로 라고 얘기하면 딱 들어맞아요. 하나님으로 악을 이겨라. 왜? 우리들은 악을 이길 수 없으니까. 우리 자신이 스스로의 힘과 능력으로는 악을 뿜어낼 뿐이기에 악을 악으로 갚을 뿐이기 때문에, 또는 악을 또 다른 악으로 이길 뿐이기 때문에 절대 선으로 악을 이길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그 관점에서 10절 말씀을 바라본다면 사랑 역시 무엇으로 대체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라는 말로 대체할 수가 있는 거죠.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그래서 이 선과 악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고, 또 사랑과 악이라는 그 생각을 해보고, 율법의 완성이 결국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 완성인데,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 맞춰짐인데, 우리가 구분 없이 그 말뜻만 바라보면서 이것을 우리가 선을 베풀어야 되고 우리가 사랑을 해야 되는 것으로만 여겨서는 부족하다는 얘기죠. 특별히 이 삶에 대한 이야기를 꺼낼 때에 가장 먼저 언급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배입니다.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어지기를 바라는 거예요. 일상이 하나님과 늘 교제가 이루어지기를, 교통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이렇게 풀릴 수가 있는 거죠. 우리의 삶에서는 늘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가지고 하나님과 교통되고 교제되어질 때에 감화와 감동을 따라 우리는 스스로 낼 수 없는 선을 내며 악을 이길 수도 있는 것이고, 우리는 스스로 낼 수 없는 사랑을 통해 악을 행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구나. 그래서 복음이라는 것이 중요한 거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었던 거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셨지만 여전히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구나.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안에서 성도다운 삶을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지를 이렇게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 이해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어지는 말씀도 볼까요? 11절을 보세요.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흑암이 짙어지면서 흑암이
끝나게 되어지고 이제 새날을 시작하는 그 광명이 비춰지는 그 순간 곧 이루어진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무엇을 권고하는 거죠?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어야 한다 라고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풀어보자면 죄악 많은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을 따라가지 말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상 풍조에 영향받지 말고 너희들은 성도다운 삶을 살아가자. 예,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런데 어둠과 빛이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우리가 고린도후서를 살펴보면서 깨달았던 것과 일맥상통하겠죠. 어둠 가운데 있는 인생들에게 빛을 비추셔서 어둠과 빛을 나누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러셨어요. 그리고 우리 마음에 그 복음의 광채를, 생명의 빛을 비추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말도 다른 이야기로 풀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날마다 이런 일들을 행하시겠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으라 라고 했을 때에 명령어로 입어야 돼 라고만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며 빛을 비추시는 거구나, 빛의 갑옷을 입혀주시는 거구나 라고 하나님의 사역으로 이 사건을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의 나의 모습은 내 안에 계신 하나님과 무관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분이 하신 일을 통해 우리가 성도로 보존되기도 하고 성도다운 삶을 살기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과 밀접하게 교제하고 교통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로 여겨지는 그 일은 우리가 민감하게 하나님과 끊임없이 연결되고 교제되어지고 교통되어지는 그 과정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12장 1절로 2절로 시작된 그 예배 삶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성도다운 삶을 풀어가는 중요한 단초가 된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거죠. 마지막 절을 보세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입으라고 하는 옷을 이번에는 그리스도의 옷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더 구체화된 거죠. 12절에서는 우리가 입어야 하는 옷이 빛의 갑옷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14절에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조금 전에 살펴보았던 그 이야기, 즉 그리스도의 그 영광을 비추는 그 빛, 그 빛이 우리 마음에 비춰지게 하시는 하나님, 그럼 연결이 되잖아요.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 빛을 우리에게 비추시는구나. 그것을 빛의 갑옷이라고도 표현하는 거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옷으로도 표현하는 것이구나. 특별히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는 오직이라는 이야기겠죠. 어둠, 빛,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지 않으면 어둠의 옷을 입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한계, 우리의 민낯이 그러하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직 빛의 갑옷을 입으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죠. 이 한날도 우리 마음에 복음의 광채를 비추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따라 오직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이 곧 복음이 우리 속사람으로 충만케 되어지는, 강건케 되어지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생각이 복음 안에 있어야겠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순전하게 말할 수 있는 방도는 우리에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곧 방도이고 하나님이 곧 열매입니다.
주님 우리 안에서 살아서 역사하시오니 오늘도 말씀을 주신 아버지께서 이 말씀의 풍성함이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사랑을 낼 수 없는 자들이지만 하나님은 사랑을 내려 하시며 악을 행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주님 사랑이신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고 사랑으로 옷 입게 하셔서 이 한 날도 아버지의 뜻과 같이 우리의 삶이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그 속에서 마음껏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찬양하며 우리가 그 하나님을 더욱 자랑하며 살게 하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음이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